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4일 동안 룻기를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 나누면서 어땠어요? 참 그 왕이 없는 시대,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룻기는 그 여러 구약 학자들이 이 룻기를 연구하면서 시대를 좀 따져 보니까 그 사사 시대잖아요. 이게 1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잖아요, 그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오늘부터 4일 동안 나눠야 될 이 말씀의 배경은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그런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넘겨보세요. 한 장만 앞으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거기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또 아이들 키워보면 아기 때는 지가 원하는 대로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울죠. 그러나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철이 든다 그랬어요. 철이.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사기 때는 백성들이 철이 없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행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사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 하나 들려주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중요한 그 포석을 성경에 딱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바둑 둘 줄은 모르는데 바둑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고수일수록 고수. 그냥 이렇게 그 앞에 몇 수를 바라보고 거기다 딱 포석을 두는 거예요. 미리 거기다 딱 두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보면 그 한 수 때문에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포석. 이렇게. 여러분, 이 룻기는 이제 여러분 룻기 마지막을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룻기 마지막은 족보로 끝납니다. 족보. 그런데 그 족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떤 그 놀라운 족보냐 하면 마지막 절을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전부 다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 왜 다윗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강조할까요?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을 주시기 위한 포석으로 딱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 이 짧은 성경, 4장까지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모레 주일, 그리고 화요일 날 끝나요. 그렇게 짧은 4일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이걸 하나하나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 묵상을 하면서 이 룻기를 여러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관점. 이제 관점, 이제 뷰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갖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룻기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새벽 시간에는 제가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를 제가 뭐 시리즈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냥 그 기록된 그대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이 룻기를 쭉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4일 동안 조금 집중하셔서 룻기의 내용을 좀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룻기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잘만 하면 깨우고 그러죠. 작전. 포석을 두는 거예요. 자, 룻기. 먼저 그 룻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이렇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사 1절로 한번 같이 보시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게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21장까지 쭉 오면서 사사기 때의 특징, 영적인 분위기 이랬구나. 사사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가 또 사사가 죽고 막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면 주님으로부터 막 멀어졌다가 그 멀어지면 막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이러면 또 고통받고 막 울부짖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한 중간에 그 많은 학자들이 요 룻기를 보면 아마 기드온 시대나 혹은 기드온 그 다음 사사 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연대를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사사 시대 때 그 땅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인도하신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선물의 땅이요. 그 땅. 아니 근데 그 약속의 땅, 그 선물로 주신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신 땅, 그 축복의 땅에 뭐가 왔어요? 뭐가? 흉년이 왔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옵니다. 아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해도 여러분 어려운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안 자라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주 유약한 사람들이 돼요. 그게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게 있어야 아주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흉년이 없으면, 기근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우리가 잘 자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날만 좋으면, 그리고 그냥 우리가 느낄 때 그 곡식에게 좋은 환경만 조성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쭉정이만 남습니다. 알곡이 연글지를 않아요.
줄기가 힘이 없어서 넘어져 버려요. 신기합니다. 예. 적당히 바람도 불고 어떨 때는 모질게 비도 오고 어떨 때는 태풍도 지나가고 그래야 얘들이 막 그냥 버티려고 줄기에 힘이 생기고 곡식이 연글고. 예. 여러분,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 땅에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인도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떡집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양식이 공급되는 곳.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약속의 땅에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 그의 아내, 그 두 아들. 자, 뒤에 가면 이름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이 2절에 바로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 여러분, 이 나오미는 어쩌면 룻기의 룻이 주인공이죠. 룻이 주인공인데 관점에 따라서 나오미가 주인공이기도 해요. 나오미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이지만 나오미와 함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보죠.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았던 그 사람 하나가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자, 그러면 사사기 때 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아까? 왕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 엘리멜렉,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지 나중에, 이게 유대인들은 이름이 중간에 이렇게 살다가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나 간증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그런 소원을 품고 지었든지 간에 이 사람은 어떤 소원을 품고 그의 이름을 지었냐 하면 하나님 나의 왕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 했던 거예요. 엘리멜렉. 그런데 그의 이름, 그의 아내의 이름도 또 나오네요.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부부에게,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말론하고 기럐이에요. 기럐. 근데 이 말론하고 기럐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자라면서 부모들이 이름을 새로 지어준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가 안 지었으면 이게 별명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론과 기럐이 둘 다 이름이 병약하다, 쇠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론, 특별히 병든 자 이런 뜻이에요. 말론. 아니, 애가 태어나서 이름을 졌는데 부모가 병든 자야 이렇게 이름 지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얘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아이고 그 집에 그 아픈 애 있지? 그 집에 아픈 애 있어. 요즘 건강이 어떤가? 그 아픈 애가, 그 아픈 애라는 말이 말론이에요. 말론. 그런데 기련도 그래요. 기련도 아주 쇠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이름이 다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웃 마을로 이사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에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 외국으로 간 거예요. 이민 간 거라고요. 그 모압 땅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달라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 여기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곳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모압은요, 이방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족속들이 사는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날 만큼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압에 갔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이고 너무 아픈 일이 생겨요. 뭐냐 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참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때는 남편이 없으면 거의 여자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남편은 그 가정에 정말 기둥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기둥이 무너졌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안 나와요. 병 때문에 죽었는지, 당연히 병 때문에 죽었겠죠.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기련에게는 오르바라고 하는 아내를, 또 말론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오르바는 기련하고 결혼합니다. 기련.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은 말론과 결혼합니다. 말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 온 지 10년 됐어요. 결혼한 지 10년은 아니네, 그죠? 하여튼 이민 온 지 10년 됐어요. 그 10년에 여러분, 남편 죽는 게 더 힘들까요? 아들이 죽는 게 더 힘들까요? 정말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한 여인이 이런 슬픈 인생의 충격을, 그것도 3번씩이나 남편과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죽는, 이 여인이 여자 이름이 뭐였었죠? 제가 까먹어서 그래, 좀 대답 좀 해봐 주세요. 뭐라고요? 근데 이름 뜻이 뭔데요?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흉년이나 또 이 고통스러운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이 사람의 어떤 실수 때문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누구에게나 이런 흉년은 찾아올 수 있고 이런 죽음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어디를 가보시냐 하면 20절을 가봅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마라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라와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라와 같은 아픔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게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해요. 이 나오미, 그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마라를 겪은 이 여인이 그 마라의 한가운데서 무엇을 결정할까요? 6절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모압 땅에 있어요. 지금 그 아픔의 한가운데 있다고요. 마라의, 그러니까 괴로움의 한가운데 그가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돌보셨다는 소식. 자기 백성,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저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신 일이에요. 그게 뭘까요? 흉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소식을 들어요. 양식. 그래서 이 모압 땅 그 슬픔의 자리에서 마라의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이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 하면 두 며느리에게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마라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결정과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라의 한가운데, 마라가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인생에게 마라는 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라는 있어요. 마라는 있어요. 그러나 마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런데 이 나오미는 뭐를 결정했냐 하면 다리에 힘을 내서 그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 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기도하기로 결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나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이걸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약속의 땅에도 틀림없이 흉년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마라의 한가운데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있던 곳에서 이제 나와서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들은 지금 내가 데리고 가면 얘들이 가는 곳이 외국 땅이 될 텐데, 나야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얘들은 외국 땅이 될 텐데 얼마나 힘들까.
남편도 없이.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돌아가라. 너희가 돌아가서 결혼도 다시 하고 너희 친정, 네가 믿던 그 신들, 그리고 너희의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쭉 스토리들이 전개되다가 막 이제 두 며느리 이름이 뭐였었죠? 오르바하고 또요 룻 두 여인이 어머니를 붙잡고 안 됩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나오미가 아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래 이제 막 울고 불고 어머니. 그런데 이 그 오르바가 그러면 어머니가 그걸 정 원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5절 봅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그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룻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합니다. 나오미는 여러분 마라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다면 룻은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너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또 하나 하네요.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해요.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룻은 뭐를 결정했을까요?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어요. 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어요.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 결단. 여러분, 이 고부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똑같은 마라의 한가운데 있어요. 마라의 한가운데. 그런데 이 괴로움의 시간에 어머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계시는 현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라고 결단했다면, 그의 며느리는 뭐를 결정했냐 하면 어머니 따라 나서야지, 그걸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이 고백. 자,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네, 저는 이 16절과 17절을 읽으면서 룻이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를 통하여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싹트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내가 마라의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19절부터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에게 떠들며 저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가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네. 나오미가 데리고 온 저 며느리가 세상에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대. 자,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4장까지 가보면 요 21절의 고백이 나오미의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4장까지 가보면 알겠지만 마라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기억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에도 마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라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마라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라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 앞으로 이렇게 쭉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요.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라고 하는 언급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에게 지금 마라가 계속 지속되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직도 여전히 이 나오미와 룻을 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힌트 주시기 위한 요 마지막 언급이에요. 2장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일 우리 1장 이후에 2장, 내일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라의 순간은 있을 수 있다. 마라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결정하느냐,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 마라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요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일 우리가 이 마라를 만난 룻과 며느리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 내일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